요즘 이 진정성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이 없다. 얼마 전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한 의료업체 여직원에 뺨을 때려서 사람들의 어떤 그 공분을 샀죠. 사과도 없어서. 막 비난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늦게나마 이 벨기에 대사관이 그것도 SNS 계정을 통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해당 글에 우리 한국인을 비난하는 조롱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벨기에 대사관 측이 그 조롱 댓글에 웃겨요를 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작은 행동인데 이 벨기에 대사관의 이 사과가 정말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그런 그 행동인 거죠. 지구온난화 문제로 이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화석 연료를 선언한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 정부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경단체들은요, 이런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동해에 커다란 화력발전소, 그 삼척 쪽에 커다란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또 탄소 중립 목표도 이번 그 모임에, 그 국제 그 모임에 유럽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목표치를 정확히 산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연말까지 그걸 산정해서 내겠다. 아직 목표치도 산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책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 세월호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죠. 몇 차례 진상조사도 있었지만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조사들, 지금의 여러 나오는 어떤 그 상황들, 또 그 세월호의 그 피해 당사자들, 유족들을 향한 어떤 그 법원이나 어떤 정치권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정말 거기에 진정성이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번에도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렸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걸 또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그 마음들이 들어요. 자,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진정성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진정성이 어떤 상황 속에 느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진정성이 느껴질 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이란 뭐겠습니까? 그 진정성이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질 때. 대부분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질 때 진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그 신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는 보면 말이 참 넘쳐나요. 근데 넘쳐나는 말의 향연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의 어떤 진정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나요? 이거 달리 말하면 우리 신앙의 거짓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걸 의미하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 디모데는 정말 순전하다. 믿음에 있어서 참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라고 인정할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어주시고 포인트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5절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요. 그런즉. 이 그런즉이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행동, 어떤 결단, 이걸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인풋이 되어줬으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아웃풋에 대한 그걸 좀 너희들 내놔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새사람을 입어야 하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내가 새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 진정성,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 믿음의 어떤 그 진정성을 내가 느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들, 그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변화하려고 노력 중이야. 저는 이런 말처럼 진정성 없는 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하려고 노력 중이야. 이건 변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려한 말의 향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변화를 이뤄가야 할까?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구체적인 변화,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의 어떤 변화와 우리의 어떤 성장의 목표치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그 영역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25절에서는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행하고 있는 이 언어의 변화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이 말이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그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동창 모임,
또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친목회, 또 회사에서의 어떤 그 회식 자리, 여기서 나누는 대화의 어떤 그 건설적이고 정말 그 유익한 그런 대화들 실은 없어요. 그냥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좀 잘 자랑,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자랑거리들, 그런 얘기들이 실은 이제 많이 오가죠. 그래서 때로는 대화가 겉돕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또 만나는데 그 대화가 사실은 또 반복이 돼요. 우리 마음의 울림이 아닌 이 새치혀의 울림인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서로 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러한 대화의 패턴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거짓. 이 거짓에 해당하는 푸슈도스는 기만, 허위, 그러니까 즉 진실되지 못한 모든 행위의 총체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거짓을 버리는 일이 그래, 내가 뭐 좀 거짓을 버리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대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많이 가장하고 있어요. 어떤 그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실은 드러내지 않죠. 치장하고 가리고 어떤 기만하고 위선하고, 특히나 이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때문에요, 자신의 그 모습들을 정말 보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주름살도 없애고,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새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완전히 다 보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말도 그렇죠.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포장된 그럴싸한 자신들의 그 모습들, 정말 많이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경우도 이 SNS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다 보여지죠. 하지만 그 민낯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럴 거라고 하는 의문 부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SNS상에서 수많은 베드로를 보게 돼요. 수많은 베드로. 기고만장해서 쟤네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그 상황들이 달라질 때 예수님을 쉽게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검찰로부터 검찰로부터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 구형을 받았잖아요. 정인이 양모가. 그럼 그 드러난 그 SNS 상에서 보면 정말 자상한 엄마였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려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자기를 드러냈어요. 실상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입에도 담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보정하고 아무리 가려도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아닌 척 하더라도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만 그냥 이 거짓의 틀 속에 갇혀서 그 거짓된 나의 모습 속에 그냥 안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게 점점점 병으로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거죠.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을 낳고, 이건 하나님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점점 그 병이 깊어지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너의 그 민낯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만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자기의 모습,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품은 보석과 같은 바로 그분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참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 근데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여도 참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결코 흘러가지 않아요. 즉각적 반응이 나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다 자기를 스크린합니까? 속으로는 그러죠.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하세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그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요. 바로 신앙의 교제권 안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순전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의 중요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서로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각 지체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이 지속되고 있다면 진정한 코이노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이거든요. 서로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엮어지지 못했거든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몸은, 성도의 교제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거짓됨은 그 교제를 침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참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는요,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그 상황들이 닥치면. 자,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씀하라고 한 이후에 29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프로스라는 말이에요. 썩은, 또 부패해서 쓸데없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말들,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그런 말들을 입에 담고 있다면 그런 나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요, 내 입술에서 그 참된 것, 선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기보다는 이러한 그 사프로스와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프로스를 버려야만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들을 통해서 저들을 대하고 저들을 세워갈 때 그런 나의 믿음의 진정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음을 29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 때문에 다 차단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나가서 참된 것을 얘기하고 선한 것을 얘기하여도 내가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사프로스, 푸시도스를 버리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는 이미 담고 있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내 그릇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더러운 그릇에 담겨있는 예수조차도 더럽게 보는 거예요. 거리끼어 하는 거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허한 세상을 향해서요, 사람들은 요즘 너무 위로받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링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런 작은 은혜가 흘러가 그들의 상한 그 심령들이 치유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의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경고를 하시죠. 너희들의 이 부주의한 말에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다.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을 건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대화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매일같이
나의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내가 그들을 돕고 있는지, 격려하고 있는지, 성원하고 있는지, 위로하고 있는지, 북돋우고 있는지, 그렇게 말로 나의 그 진정성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향한 정말 그 건강한 믿음 안에 있음을 사람들은 신뢰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있음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에 이 진정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믿음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일치되어진 그 모습, 물론 어렵고 버겁지만 그런 나의 그 변화에 대한, 그 점진적 변화에 대한 그런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새롭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참된 것, 그 선한 것,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 은혜는 또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믿음의 이 진정성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흘러가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흘러가고, 또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나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믿음의 그 진정성 사람들한테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진정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언어에 새로운 기준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푸슈도스와 사프로스와 같은 그런 그 언어들이 내 입술 가운데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그 진정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만과 허위로 가득 찬 그 거짓됨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더럽고 쓸모없는 그런 그 말들이 나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드러낼 수 있는 구별된 저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입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